대략 면적이 1220평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이곳에 이제 사각형으로 파고 그 사각형 벽마다 물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벽마다 인공폭포를 만든 겁니다. 근데 가운데엔 다시 사각형으로 된 웅덩이가 있습니다. 벽을 타고 떨어진 물은 그 사각 웅덩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진처럼 제가 오래전에 들른 뉴욕에서 매우 인상 깊었던 곳이었습니다. 본디 이곳은 뉴욕 맨하탄을 상징하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서 폐허가 된 그곳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커다란 초대형 사각 풀을 만들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이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그라운드 제로. 그라운드 제로는 군사 용어입니다. 폭탄의 낙하점, 핵무기를 터뜨린 지점.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했을 바로 그 지점, 그 피폭 지점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데 9.11 테러 때 비행기가 돌진해서 이 무역센터를 붕괴시킨 이 지점도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폭탄이 떨어진 곳,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 안에는 시초, 시작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주의 시작점, 근본적인 시작점. 그러니까 이전 것이 다 파괴되고 나니까 거기서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파괴되고 폐허가 된 자리, 그 자리가 이제는 더 이상 파괴와 폭력을 용납할 수 없는 약속의 공간으로 바뀌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이 종말과 새로운 시작을 기억하는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본문을 천천히 묵상하다가 그라운드 제로를 생각했습니다. 9.11 메모리얼 파크 안에 있는 기념 공간으로서의 이 뉴욕 그라운드 제로가 아닙니다. 역사상 그라운드 제로라고 일컬을 수 있는 지점, 심판이 내리 떨어진 지점, 그러나 새로운 시초가 된 지점.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갈보리.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심원한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갈보리 언덕은 단지 이 지상의 공간이라고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보리 언덕이 하늘로 이어져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하늘의 성소가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의 하늘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대기권, 성층권, 태양계 밖으로 뻗치는 하늘이 아닙니다. 갈보리 언덕 그 위로 하늘이 열려 있는데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달리실 때 흑암이 밀려와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위로 하늘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타고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십자가 위로 하늘 성소가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대속의 제물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셨을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를 타고 흐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약속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는 이 새로운 약속을 확증하는 피,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갈보리 하늘 그 위로부터 쏟아졌을 하늘 성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건 고통스러운 성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제 너희가 거룩한 내 백성이다. 그러면 그분의 소리를 듣는, 성부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응답합니다. 예,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심판, 그 파멸의 심판이 떨어진 갈보리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 새로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
하늘 성소로 연결된 갈보리, 바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일종의 계약, 이 영원한 언약인데, 이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는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특세 때 잠깐 봤던 출애굽기 24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일러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모세는 시내산 앞에 제단을 쌓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소를 화목제와 속죄제의 제물로 잡아서 제단에 바치고 그 희생제물의 피를 먼저는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리추얼입니다. 피를 뿌립니다. 희생제물에 피를 뿌립니다. 한쪽은 제단, 하나님 쪽입니다.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여러분, 피를 뿌린다는 건 피로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언약이 체결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서 본문은 이 출애굽기 24장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19절하고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면 좋은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그러고 새 언약이 이 갈보리 언덕, 우리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 성소와 연결된 이 갈보리 언덕에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됩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 체결되었을 때, 또 해마다 그 언약이 갱신될 때에는 희생제물의 피를 양쪽에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제단 또 제물을 두는 그릇에 뿌리고, 이 피를 뿌리는 리추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이 되길 다짐했고, 제단 제물 거기에 피를 뿌림으로써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을 이 정결한 장소에 맡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언약, 이 영원한 언약, 더 이상 갱신할 필요가 없는 이 언약을 위해서 소와 양, 이 속죄제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생제물, 더 좋은 제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옛 언약 때
하늘에 있던 것의 모형, 옛 성소, 옛 제단에는 소와 양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지만 이제는 하늘의 성소이니까 그 하늘의 성소를 위해서는 더 좋은 제물이 필요했다. 여러분, 그 더 좋은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선 갈보리 언덕과 하늘 성소에서 체결되는 언약의 현장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 되셔서 피를 흘리시는 갈보리 언덕은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소, 우리 하나님의 거처와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언약은 시내산 앞에서처럼 제단과 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언약은 하늘과 땅으로, 하늘 대 땅으로 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셔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바로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으로 이 장면을 떠올려 보자면 그분의 피가 십자가를 따고 땅에 흘러내렸던 것처럼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 서셨을 때 언약이 체결되어야 하기에 그분의 피가 하늘의 성소에도 흘렀던 겁니다. 23절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과 땅, 우리 하나님과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 사이에서 약속이 여러분 이렇게 체결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갈보리 언덕이 하늘의 성소와 연결되어 있고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땅으로 흐르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 아버지 앞에 서셨을 때 그분의 피가 하늘의 성소에도 떨어졌습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이건 장엄한 장면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장엄한 장면. 내가 이걸 우리 성도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잘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제로 그라운드입니다.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새 언약이 체결된 이 구원사의 시작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번에 이루어진 희생제사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 새 길을 연 파멸 사망으로 흘러갈 인류의 운명에 새로운 물꼬를 튼 새 길을 연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보혈의 능력을 히브리서 말씀의 의지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혈의 능력은 첫 번째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갈보리와 하늘 성소에서 이어진 이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체결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않았던, 하나님과 무관한 채로 살았던 이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피는 마지막 피입니다. 더 이상 소와 양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들을 불러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시고 또한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가 확증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몇 년 전에 알게 된 권사님 한 분하고 아주 길게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다가 야,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한 30몇 년 전 일인데, 이분이 시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던 길, 장이버스를 타고 돌아오다가 천안즈음에서 잠깐 차를 멈췄는데 그때 남편이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깜빡 잠이 들었던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눈을 번쩍 뜨더래요. 옆에 있던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꿈 꿨어? 아, 여기선 이야기 못하겠고 내가 집에 가서 얘기해 줄게.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남편이었습니다. 특별히 집 인근에 있는 그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대한 불만, 불편한 마음이 많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집에 와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해준 이야기, 깜빡 졸고 있는데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깜빡 졸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쫙 하고 비치더란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뭘 보았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이게 남편에게는 너무너무 생소하고 낯선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40일이 지나서 새해를 앞둔 전날 12월 31일에 이 5가족은 백화점에 들러서 새 옷을 한 벌씩 장만하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 가족의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야, 이렇게도 신앙을 시작할 수 있구나. 아니, 한국 사람이, 여러분, 복음 전하기 힘든 이슬람권에서는 종종 이런 일들이 보고가 됩니다. 와,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빛이 쫙 비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가 그게 2000년 전에 하늘 성소와 연결되었던 갈보리, 그 십자가의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관계가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약속이 체결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약속이고 언약인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언약이
피인 동시에 속량의 피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기업. 여러분, 영원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속분.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을 했는데 그 영원한 기업은 참된 안식,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파멸과 형벌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는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에 진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원한 기업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도,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를 때마다 종종 우리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왜 데리고 가십니까? 아니 주님, 한창 나이인데 이렇게 젊은데 왜 데리고 가십니까? 왜 벌써 데리고 가십니까? 삶의 의지가 이렇게 강한데, 이렇게 생의 의지가 치열한데,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남으면 주님 일을 저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벌써 부르십니까? 근데 언젠가 답변이 이랬습니다. 너는 모른다. 너는 모른다. 모르니까 그렇게 묻는 거다. 모르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자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본 자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어지는 삶이 있는 겁니다. 그라운드 제로, 갈보리에서 열어내신 새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보혈의 능력 세 번째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이 찬양 우리 1절만 다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옷에 피가 묻으면 얼룩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의 피는 얼룩이 아니라 우리를 희게 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의 얼룩이 묻어있고 죄 냄새가 나지만 예수의 피로 씻으면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죄의 흔적들을 더 이상 찾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단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아멘. 너희 양심을,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우리의 양심마저도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양심으로 하여금 죽어가는 행실, 그 죽은 행실로 떠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하는 것이 예수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지금도 그 작용이 이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저는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기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있던 죄가 씻어집니다. 우리의 불량한 양심, 우리의 부도덕한 행실, 욕망의 충동질에 넘어가고 말았던 우리의 행위, 여러분,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실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관을 이제는 우리가 막고 있는 겁니다. 죄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씻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우리는 죄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씻김을 받기에 죽은 행실로부터 점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털어낸다는 것, 죄를 고백한다는 것, 여러분,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죄를 씻어내는, 죄를 정케하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주님께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사는 자가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성결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복판에 주의 언약의 피가 뿌려져 있으니 우리가 언약의 피,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친 자이기에 그 인친 자를 찾아가시는 성결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 우리의 행실이 더 깨끗하게 죽은 행실로부터 떠나가는 맑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마치고 부를 찬양은 이 찬양인데 우리 한 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할 때 우리는 담대히 싸우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보혈 찬양의 능력을 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미움이 올라올 때, 우리의 욕망이 사그라들지 않을 때 보혈 찬양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능력, 우리의 질퍽한 마음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이 보혈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대로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올 때, 낙심이 사라지지 않을 때 보혈 찬양은 우리를 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다시금 경험하게 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동안 보혈의 능력, 보혈 찬양을 부르면서 경험해왔던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졌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저는
우리 뇌리에 각인되었으면 하는 장면 하나를 다시 꺼내듭니다. 그라운드 제로. 그 환한 하늘의 성소로부터 이어진 갈보리.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서 있고 십자가 위로 하늘이 열려 하늘의 성소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하늘 성소로부터 우리 발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심판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우리 예수님 희생 제물 대신 그 그라운드 제로, 속죄의 피가 뿌려지고 언약의 피가 뿌려진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늘 성소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 가슴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 그 인공폭포가 있는 그 사각풀 외곽에 보면 동판으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부 2983명의 이름입니다. 쓸쓸한 이름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9.11 테러로 희생된 희생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그라운드 제로, 여기에서 비롯된 이름, 하늘 성소, 우리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결코 우리를 쓸쓸하게 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얼마 전에 우리가 애통해하며 떠나보냈던 그 권사님, 사랑하는 권사님과 집사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흐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참된 안식, 영원한 기업이 있네. 여러분, 이걸 앙망하고 이걸 바라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죽은 행실로부터 떠납니다. 미움으로부터도 떠나고, 불신으로부터도 떠나고, 증오로부터도 떠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생명이 이제는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 주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되기를, 특별히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늘 성소로부터 우리에까지 흘러내리는 예수의 보혈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삼덕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